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예배 중에도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주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시며 예배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흩어진 교회로 살아왔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또 허락받은 새로운 한 주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며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시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동전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기도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제약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추함과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사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동행하시어 죄악된 길을 반복해서 걷지 않도록 긍휼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님의 긍휼과 돌보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그들의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 회복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절은 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환절기에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재성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촌의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제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두려워서 일상이 힘들어지는 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긍휼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안수 집사, 권사를 세우는 투표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우실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성비는 할렐루야 찬양대 김혜선 솔리스트를 축복하시옵고 그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217장 1절을)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헌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긴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감사의 마음까지 다담아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동천교회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담긴 이 귀한 예물을 맡기셨사오니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 정직한 청지기들로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만 이 예물을 사용하는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물과 함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마음의 소원을 함께 담아드린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것까지도 향내나는 예물처럼 받으사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베푸시고 인도하시며 홀로 걷지 않도록 북두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전주와 동일하게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주보에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잠시 후 예배 후에 안수집사, 권사 5인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5월 2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서는 본당 2층 3층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전 교인을 상대로 교인증을 발급하려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한도칭 장로께서 나오셔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그 교인증을 발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교인증 발행하게 된 근본적인 그 취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입장하실 때마다 방명록을 손수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향후로는 이제 교인증을 통해서 들어오실 때 교인증에 이제 QR 카드가 같이 게재가 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들어오시면서 리더기에 읽혀주시면 따로 방명록을 작성하지 않으시고도 바로 교회에 입장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통해서 어떻게 그런 발급을 받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목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방명록을 작성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행 시기는 다음 주일부터 5월 첫째 주일부터 그 교인증을 통해서 방명록을 대체하는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증 발행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인증을 발행하는 방법인데요. 이번 주 내일부터 우리 성도님들께 그 우리 교족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교우님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하나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일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께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런 문자가 날아갑니다. 교회 전화번호로 날아갈 거고요. 우리가 02-831-0070입니다. 그리고 교인증 인증 이런 타이틀로 이제 문자가 발송되게 되는데 들어가 보시게 되면 저렇게 영어로 나와 있는 글씨 그걸 보시게 될 텐데 요즘 뭐 피싱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상한 문자 왔다고 그냥 지워버리지 마시고 교회 전화번호에 교인증 인증 이런 타이틀로 저런 문자가 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 페이지 수신된 문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저렇게 제 얼굴입니다. 저런 그 교인증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딱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음 하나 눌러주시면 저거를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하셔서 보관을 하셨다가 교회 오실 때 입구에서 그 리더기에 저거를 이제 대시고 읽혀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인증 카드입니다. 나는 뭐 스마트폰도 없다 또 저거 하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따로 교인증 카드를 발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행정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교인증 카드를 그 코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이거를 같이 가지고 오셔서 소지하셔서 입장하실 때 동일한 방법으로 QR 그 리더기에 읽혀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입장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나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아까도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다음 주부터 시행은 되지만 저희들이 뭐 한 주에 다 교인증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방명록 작성도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이제 교인증을 받게 되면은 예배당 입장할 때 저 QR 그 리더기, 코드 리더기를 저희들이 3군데에 설치할 겁니다. 2층에 양쪽 입구하고 그다음에 여기 엘리베이터 입구 이쪽에다가 QR 리더기를 설치해서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그 교인증을 거기다 읽혀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사항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서 적어왔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라도 방명록을 작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입구에서 출석까지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구에서 말씀해 주시면 교족부에 바로 저희들이 입력을 하시면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새가족 같은 경우는 등록 이후에 이제 교인증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방명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좀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분들께서 그 우리 행정실에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신방 장로님들 또 교구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없다고 해서 교회 입장 못 하시는 거 아닙니다. 교인증 없이도 방명록 통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입장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나 저거 없어서 교회 못 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그 앞으로 여러분들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덕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서 이제 교인증이 발급이 되는데요. 이건 저희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백화점 출입 안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 출입할 수 있는 카드로 저희 교회도 들어올 수 없고요. 이건 교회만을 위한 것인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새 가족을 만나죠. 우리 화면을 통해 만나겠습니다. 예, 우리 박병호 형제입니다. 4월 18일 등록해 주셨고요. 부서는 청년부고 백진영 자매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부서 그리고 또 목장에서는 화면을 통해 만나는 우리 귀한 형제 잘 기억하시고 반갑게 영접해 주시고요. 복된 믿음의 교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천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요, 입대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죠. 예, 화면에 보시는 저 청년 이시재 청년이고요. 히엘 워십 목장 이노미 집사님의 차남입니다. 이 사진만 봐서는 벌써 군생활 다 한 것 같이 늠름한데 내일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희재 청년 만나시면 잘 갔다 오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잘 군복무 마치는 기간까지 또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니카라과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기선 선교사님 부부께서 지금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그 자리에 그냥 잠깐만 서 주시죠. 예, 거기서 그냥 인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끝나고 나가시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5월 17일 다시 니카라과로 돌아가신다니까 위에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옆 사람 좀 축복할까요?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죠.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로 질삼지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조리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김혜선 자매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매님을 통해서 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재성 목사는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며 앉나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제가 여기 앉으면 찬양할 때 제가 나온다고 좀 비켜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자리를 옮기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게 아니고요, 배려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거룩한 주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준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에 교회는 왜 일꾼을 세우려 하는가 3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꾼을 세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거고,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일꾼을 세워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과 의미, 즉 교회의 본질을 더욱 힘써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하는 것, 교회만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사명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자 일꾼을 세우는 거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피 묻은 복음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에 동참하시는 것임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일꾼으로 선출되는 분들에게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꾼으로 세우심을 입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봉사의 기회와 섬김의 기회를 더욱더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좀 더 합당하게 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꾼됨을 사모하며 일꾼의 사명이 주어질 때 잘 감당하시면 귀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세울 때 제시했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부분은 사도들이 교회 앞에 일꾼을 세우자 제안하면서 이런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다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제안했던 일꾼의 자격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꾼의 자격을 살피기 전에 성경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 6장에서 세움을 받은 7명의 일꾼들을 7집사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본문에는 집사라는 호칭이 없습니다. 이들을 집사라고 불렀던 유일한 흔적이 사도행전 21장 8절인데요 빌립을 소개할 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하면서 집사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세워진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는 유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을 살펴보면은 역시 이 본문에도 집사라는 호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7 사람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권면을 받아들여 세우심을 입은 7명을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요. 우리는 본문에 충실하게 초대교회 7 일꾼 정도로 부르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아니면 사도행전 21장의 언급대로 7 전도자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무방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복음 전도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 그리고 또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 전도자라고 사도행전 21장은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고 그들의 사역을 잘 돌아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선출된 일꾼들은 집사라는 호칭보다도 오히려 지금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감당하는 사역에 좀 더 가까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이 이런 일꾼을 세워달라 부탁한 교회 앞에 부탁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며 세움받은 일꾼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라고 사도들은 권면을 합니다. 이는 외인들이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라는 말로 이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연유입니다. 여러분, 너희 가운데서 일꾼을 선출하는 것 왜 그리 중요할까요? 저는 매우 중요한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세상을 섬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공동체와 동고동락하면서 성도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래서 도울 수 있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며 가슴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일꾼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헌법에도 집사의 자격과 권사의 자격을 각각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는 남자로 만 35세 이상이어야 되며 서리 집사로 만 3년 이상 무음하게 봉사한 자여야 합니다. 권사는 조금 더 까다로워서요, 만 45세 이상으로 서리 집사로 만 5년 이상을 무음하게 봉사한 자이어야 됩니다. 권사님의 자격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정해놓은 것은 그만큼 성도들을 접하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이 좀 더 많기에 이토록 좀 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에게 요구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 이들이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고자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 위로와 필요를 채움받고 영적인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세워지게 될 일꾼들, 그리고 이미 일꾼들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한 여인이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태아를 보호하고 또 태아를 위해서 애쓰며 헌신함으로 건강한 태아를 출산하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사도들은 교회 일꾼으로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일꾼의 자격으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찌 보면 첫 번째 조건은 외형적인 조건이라면 이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돈을 다루면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맡기셨구나. 이것은 잠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청지기로 부르신 것임에 이 맡겨주신 돈을 통해서 내 가족을 보필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내게 돈을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큰 섬김의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며 그 기회를 봉사와 섬김의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들에게 돈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범죄의 이유와 탐욕의 이유로 그 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돈이 될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사람 위에 군림하고 더 큰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돈과 권력은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돈을 가진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돈을 쥐기 위해 안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돈과 권세는 마치 신처럼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주변을 멍들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충만하고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고 사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그분의 꿈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으시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만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혜가 충만한 자여야 되는데요, 지혜는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이 찬양대를 통해서 너무 아름다운 연주와 또 찬양을 들었는데요, 오늘 오르간 또 피아노 또 몸으로 악기 삼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 이들이 믿음만 좋다고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노래 엄청 잘해야 되고 피아노 잘 쳐야 되는데, 이거는 믿음의 문제와 또 다른 차원으로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르간, 피아노,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 헌신, 노력들이 함께 가미될 때 비로소 훌륭한 연주자로 그렇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으면 좋은 믿음 위에 또다시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준비들을 여러분 각자들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교회는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여 교회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담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욕심과 그리고 또한 내 고집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무릎으로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은 다양한 직분 그리고 또한 다양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내 동료에게는 또 다른 일꾼들에게는 다른 달란트를 주셔요.
따라서 그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도록 배려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한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지혜로 충만하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세우심을 받은 일꾼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일꾼들로 부름받으신 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위해 지혜로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하기를 사모하며 열심으로 참여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아도 교회 안에서 평판이 좋지 않거나 성도들 사이에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한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증명된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귀한 봉사자들을 세울 때 교회 일꾼들을 공동의회를 통해, 그것도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일꾼으로 세우는 것일까요? 그만큼 인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상의 제도들 중에 여러분,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그 직임을 받는 그런 세상의 제도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대통령의 임무를 감당하시는 분도 40몇 프로로 당선이 되셔서 지금 대통령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3분의 2 이상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 될 사람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시는 분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는 분들 얼마나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만큼 교인들이 온 마음으로 지지하며 당신은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십니다 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일꾼된 자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주신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해내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심을 받은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한층 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전 교회를 떠나올 때 그 떠나오기 직전에 공동의회를 열어서요, 권사 4인, 장로 2인 선출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임직은 못하고 제가 동천교회로 임직을 옮기게 됐는데요, 선거가 끝났을 때 권사님으로 선출되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목사님, 저는 권사로 섬길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저를 권사 대상에서 빼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권사 일을 하기에는 믿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건 제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 한 사람 가지고 권사님 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뽑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 취소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제가요 100%는 요구하지 않고 집사님을 권사로 뽑은 사람들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어오시면 제가 인정하죠. 그러면 빼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이씨, 목사님은 그러면서 떠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권사로 취임하셨고, 권사로 취임하셔서 저에게 문자를 한번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어쨌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맡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문자를 제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직분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고결한 직분임을 깨달으면서 마음을 다하여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동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통 장로교회의 전통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학자들은 스코틀랜드가 정통 장로교회의 특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한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되면 교회위원회가요, 피택된 사람의 동네, 직장, 사업체로 찾아 파송을 간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위원회에서 파송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판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정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좋은지, 직장에서 평판은 좋은지, 사업체를 운영하면 그 동료나 아니면 그 조직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여 교회에 보고한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요,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업체를 이끌고,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가 좋다고 평판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최종적으로 장로로 세워진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또 다른 조건으로 칭찬받는 사람,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을 통해 초대교회는 7명의 일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7명의 이름은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사람들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들만 봐서는 이 이름들이 갖는 특징들을 한글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7명의 이름은 전부 그리스식, 즉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때 세움을 받은 7명 전체가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 이름만 가지고는 7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 속에서 다 선출되어졌다 하고 그렇게까지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사람들이 선출된 것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암시는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모두를 헬라파 유대인들 속에서나 혹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해하거나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설명하면서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지요.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인데, 그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히 임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그들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머문 사람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메이저 마이너라고 붙이기는 그렇지만 주류가 누굴까요? 초대교회 주류는 시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주류는 누굴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 시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그 숫자나 영향력에 있어서 적은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표를 하면 누가 선출되는 게 맞습니까? 시브리파 유대인들 속에서 일꾼들이 선출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비주류인 것 같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속에서 7 일꾼을 선출했고요, 최소한 그들의 언어를 쓸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7명의 일꾼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결과를 6장 7절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갔고요,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교회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됐다고 일꾼 잘 세운 결과를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의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는 이게 뼛속까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초대교회는 감동시켜 굴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보여줬던 아름다움이고 감동인 것을 우리는 읽게 되는 거고요. 일꾼 잘 세우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조의 섭리를 보면,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를 통해서도 창조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조의 섭리 속에 나타난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항상 큰 데서 작은 곳으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창조의 섭리이고 원리입니다. 이것을 역행하면 무리가 생기고요, 사고가 생기고 쓸데없는 힘이 허비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큰 데서 작은 곳으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 하시나요? 만족하십니까? 만족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주는 것만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 찢어가며 자식 낳고 그 자식들을 온몸으로 키워낸 그 사랑을 자식들이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가 되보면 그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는요, 또 다른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정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존심이 상해가면서도 어떻게 참아내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 피도 안 섞인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극진하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아서입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은요, 큰 데서 작은 곳으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창조를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선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오늘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 다수였지만 다수의 횡포를 부리지 않았고요. 그들은 권리가 있었지만 권리를 포기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주류였지만 주류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대로 작은 자들에게, 그리고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도움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면서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 바로 초대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가치, 교회다움을 보여준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가슴에 각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뭘까요? 다름이 힘입니다. 세상과 다름이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다수가 횡포가 되지 않고 배려가 되고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할 줄 알고요, 나의 생각과 주장, 권리와 이익보다 사랑하는 공동체, 내 품에 하는 공동체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 세상은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저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를 우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일꾼을 세우시는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이 원리를 가슴에 담고, 오늘 일꾼으로 세워지시는 분들이나 이미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를 가슴에 담고 이 아름다운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동천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불러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름받은 것,
나를 귀히 여겨 일꾼 삼아주신 것,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미비하지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섬김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며 우리 동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3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피노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쥐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가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직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복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